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옷을 보았는데 그는 곧 아비에스의 자손과 벨의 자손과 바산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의 옷을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전한 엘리아살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선언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문에서 그에게 기업을 주라 하사람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고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보여주시고 내가 당신 눈이 되었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하는지 이 소원을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하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산지는 우리에게 너무 가시고 멀쩡히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산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들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끝까지 질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그럴지라도 여호와님이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프론티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네. 우리 효천이가 이제 이 앞에서 성경 봉독을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소원을 해줘야지. 이런 반응이면 나 설교 못해 오늘. 요즘 어젯밤 눈도 내리고 막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26년도 회장인 병화가 또 성경 봉독을 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떨지 않도록. 멋있어졌어. 회장하고 나서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 전전에는 이제 유다 지파 땅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므낫세 지파 땅 분배를 이야기한 다음에 요셉 지파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유다 지파 갈렙이죠. 갈렙이 있었던 그 지파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를 받고 세 번째로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습니다. 요셉의 장자가 누구예요? 이런 거 물어보면 힘들죠. 요셉의 장자는 원래는 므낫세예요. 므낫세인데 누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다고요? 에브라임은 둘째야. 둘째인데 그러면 누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장자권 축복을 했냐면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팔을 교차해 가지고 축복을 준 거야. 오른손에 있는 애가 누구여야 돼? 원래 므낫세. 왼손에 있는 사람이 에브라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야곱이 손을 크로스 해가지고 딱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야. 아빠인 요셉이 놀래 안 놀래? 놀라지. 아니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막 말렸어.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얘도 큰 땅을 얻을 건데 큰 민족을 이룰 건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세 번째로 땅 분배를 받습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죠.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에서와 야곱의 사건과 조금 달라. 뭔가 둘째의 그런 어떤 애환이 있나? 보현아, 둘째 아픔이 좀 있냐? 아니요. 전혀 없니? 보미가 잘해줬냐? 동건이는 좀 있을라나? 누나들한테 많이 시달렸지? 아니라고 안 하는데. 그런 어떤 좀 비운의 주인공이 므낫세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므낫세의 그 땅을 분배하는 그 지파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지금 닥친 상황 그게 아니에요. 내 지금 나에게 그 닥친 어떤 문제 그게 아니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가 중요해요.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믿음의 성숙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그 어떤 상황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느냐 이거에서 신앙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또 사람은 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회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눈앞에 장애물로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관점 시선이 바뀌어져서 어떠한 관점? 개척자, 프론티어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자, 그럼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요셉이 첫 번째 누구에게 팔림을 당했어? 한마디로 동건이가 보미 보현이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팔림을 당한 거와 같은 거지. 어디로? 먼 이국 땅 애굽으로. 마음의 상처가 심했겠지 동건아. 고생했어. 근데 그렇게 팔림을 당했어. 근데 열심히 일을 한 거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어.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진짜 착하게 산 거야. 남들 막 도와주고 막 빵 굽는 거는 술 굽는 거는 얘네들 꿈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신신당부했죠. 뭐라고? 제발 복귀되면 나 좀 잊지 말아달라고. 근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려. 배신이야 완전. 이 정도면 야, 개 XX 욕해도 되는 거야.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믿음의 관점이 바뀌니까, 믿음의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잊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게 한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망각, 잊어버렸다, 내가 이 물건 잊어버렸어 하는 그 잊어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을 은혜로 덮으셔서 아픔을 은혜로 전환시켜 버리셨다, 바꿔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요셉의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프론티어의 그런 신앙, 믿음, 그런 발자취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일에 내가 뭐 한 거예요?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산 거예요? 이스라엘 온 가족이 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건데, 지금 므낫세 지파는 그 자신들의 이름의 그 은혜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그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을 이미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떤 회사에 두 직원이 있어요. 그리고 사장이 두 직원을 파견 보냅니다. 어떠한 문제를 하나, 둘과 같은 지역에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같은 환경을 보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직원은 보고서를 씁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이 사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실패할 거예요. 보고서를 썼어요. 두 번째 직원은 보고서를 떴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이 사업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이 시장을 개척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도전하면 우리가 넘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보고서를 채택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원의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보고 왔는데 어떻게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장애물이 없을 것 같아요? 고난과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헤어지기만 해도 가슴 아프고 슬프고 힘들잖아.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헤어져 봤어야 알지. 헤어지면 힘들어. 알려줄게 목사님이. 헤어지면 힘들어. 마음도 아파. 근데 관점을 좀 바꾸면 뭐야? 한 여자에게서 해방돼서 나는 만인의 여자를 다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잖아. 내가 한 남자에게서 해방돼서 만인의 남자를 다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 자유하잖아 이제 그때부터. 그지? 목사님은 불가능해. 이제 끝났어. 봄이도 끝. 목사님도 끝.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연수 혜민이도 끝. 안 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잖아. 그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내 믿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상황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어.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너무 시간도 안 가고 죽을 것 같아. 근데 조금 지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어때? 좋다니까. 현빈아, 군대 생활 힘들었어? 재밌었어? 힘들었지? 근데 좀 지나면 재밌어질 거야.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야 군대 안 갔다 왔냐? 막 이러면서, 야 남자가 군대는 갔다 와야지, 막 이러면서, 야 방위, 야 상근, 야 공익이, 뭐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 육군 훈련소는 갔다 왔지, 막 이러면서 막. 뭐냐면 목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공익을 했네 안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상황에 그때 그 일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지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추억이라니까요. 재밌는 일이야 그냥. 아 그때 고생 좀 했는데. 이제 남자들 맨날 하는 얘기 그 구라 섞어가지고 내가 뭐 탱크 궤도를 들어서 날랐네 어쩌네. 궤도 혼자 못 들거든 절대. 근데 막 나 그때 군대 때 막 다 했다 막. 영민아 근육 다 어디 갔어? 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옛날 시대 조선 시대 보면은 여성들이 뭔가 발언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일명 그런 말 있잖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로 과거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되게 뚜렷하고 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여성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족보 이야기할 때 뭐 라합이나 루시나 뭐 마리아나 이 기타 등등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 때 바세바 이름들이 나올 때 그게 대단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여성이 또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모세 얘네들한테 가서 막 이야기하잖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에스더가 대단한 게 뭐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은 안 되는 거야.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 그거 똑같은 이야기.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자신들의 기업을 다 뺏기는 거를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과거의 관습 또 그 현실의 구조에서 묶여 있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가진 거예요. 민수기 2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민수기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슬로브와 딸들이. 그들이 관점을 바꿔서 이야기하니까 그때의 여성에게 기업이 물려지지 않았던 그 시기에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들 오병이어 몇 명이에요? 5,000명. 몇천 명 모인 거예요? 35,000명. 몇천 명? 5천 명 모였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맨날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5천 명이면은 고박이 몇 해야 된다고? 최소 4는 해야 된다고. 왜? 거기에 남자들만 온 게 아니라 아내들도 왔을 거고 아기들도 왔을 거다라는 거야. 근데 왜 거기다 고박이 3이나 4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 숫자만 셌기 때문에. 여자들하고 아이들의 숫자는 세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야. 나래야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성공했다.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슬로보아과 그 딸들이 기업을 요구한 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과 그 딸들은 있잖아요, 현실을 바라보고 움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그 기업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이 없다고 그들의 기업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달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구습적인 관습,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 나는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 말을 하면 답이 절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 대신에 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내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 입을 열어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믿음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과 관점의 전환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창의적이어야 되잖아. 그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게 뭐야? 그렇게 찌들어서 살잖아. 넌 안 돼. 여기 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 틀 안에서만 지내. 이런 어떤 틀 안에만 살고 있잖아. 근데 그 틀에 벗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개성이라고 하잖아.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어떤 자유에서는 항상 관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내 문제가 뭔가 다 막다뜨리고 나면은, 내 현실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막다뜨리고 나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안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지. 근데 그걸 벗어나야 돼요. 관점의 전환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거든요. 목사님의 어머님은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상가에서 교회를 하십니다. 보통 상가 교회를 하면 이제 전세나 월세를 내고 하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매매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운영하고 계십니다. 부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이래저래 긁어 모은 돈이 한 9천만 원 됐어. 근데 상가가 얼마 달라고 하냐면 2억 5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살 수 없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감히 말하지만, 목사님 어머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목소리가 세셔가지고 목소리 나가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고 이제 그 상가 주인을 만나러 갔어요. 이 상가 주인이 근데 마침 거기를 아내분하고 공동 명의로 구매를 하신 거야. 근데 안타깝지만 그 두 분이 이혼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거를 매물을 이제 공동 명의니까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매로 자신들의 분양가로 해가지고 목사님 어머님께서 그 상가를 9천만 원에 사셨어. 대단하지. 이 정도면 우아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야, 야매천 이감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탄사를 했었어야지.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에요. 2억 5천짜리로 9천만 원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나의 관점, 내 생각과 그 틀을 좀 깼으면 좋겠어. 깼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개척자 신앙이라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이 므낫세 지파는 뭐가 있어서 문제였냐면 편리함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편리함의 관점.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3절 시작. 자, 보세요.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서 거주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게 쫓아내지 않았다는 표현이 좀 더 맞아요. 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약해서?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뭐였다고요? 용사였기 때문에. 용사. 용사는 뭐야? 공주를 구하러 간 용사잖아. 용사. 싸움 잘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었는데 정복을 못했다, 싸움에서 졌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갈렙이 몇 세 때 산지를 정복했어요? 85세 때. 할아버지인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정복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산지를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돌진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쫓아내라, 정복하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그 편안함을 선택해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고 죽이는 거 쉬워요? 힘든 일이에요. 시간도 들고 노력도 필요해요. 또 싸워야 돼. 근데 있잖아요, 종으로 그들을 삼아 놓으면 어때요? 편하죠. 부려먹을 수 있잖아. 그게 더 계산적으로 하면 뭐야? 더 이익이야. 나에게 더 유익이야. 내가 걔네들 잘 시키고 얘네들 전도해가지고 얘네들 다 복음 하고 예수님 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더 옳아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인데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나의 편안함과 편리함 때문에 현실과 타협을 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덮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남들 다 놀러 가고 남들 다 쉬고 있고 이 시간에 다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있고 시험 준비하고 우리 정희도 시험 준비하고 막 이렇게 누가 기광이도 시험 준비하고 이렇게 시험 준비한 사람들 이 시간에 공부 하나라도 더 하면 더 잘 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걸 믿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길 바라요. 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바람에 부는 촛불처럼 막 휘청휘청 거릴 수 있고 언제는 막 꺼질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촛불처럼 그 믿음이 되살아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끝까지 정복해서 진멸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제 이들이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해요. 이제 여호수아한테 지금 여기가 우리보다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세서 내가 여기 땅을 점령할 수 없겠다. 가나안 백성들 너무 무서워서 점령하지 못하겠다.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있잖아요. 유다 지파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한번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기 밑에 두 줄 다시 한번 밑에 두 줄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85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그 두 지파의 이 두 지파는 되게 큰 지파였어요. 근데 이들은 땅을 바라보는 태도, 약속을 바라보는 관점,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전혀 달랐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특히 7절 말씀에 우리 김노아 전도사님 나옵니다. 자,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평행함으로 방주를 주게 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소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미래의 일이죠. 그죠? 미래의 일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어디다 세워요? 산 꼭대기. 필라델피아 저기 배 만드는 곳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닷가에다 지어야 빨리 뜨잖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만들었다는 거. 또 8절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었을 때에 수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여러분들 어디 갈 때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막 그래 병아야 너는 내가 보니까 너는 안양으로 가라. 건호 너는 저기 서울로 가라. 정빈이 너는 그냥 여기 처박혀 있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대요. 믿음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땅을 알려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그냥 나아간 거예요. 또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축복했대. 야곱과 에서에게. 또 모세 봅시다. 20절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고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왕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진짜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눈앞에 보이는 왕이 내 목숨을 죽일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돈이 말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섭잖아. 하나님보다 직업이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 시험이 더 무섭고. 시험 1년 떨어지면 어때? 떨어지다 때가 되면 하나님 합격시켜주겠지.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아? 내 인생 망할 것 같죠? 안 망해요 절대.
목사님 목사 27살 때니까 27살 때 신동 가야 되겠다 했거든요. 27, 28, 29, 30, 31, 32 때 갔어. 6년 뒤에. 시험도 안 보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막 일한다고 하고 막 물론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그타에서 내가 지금 목사님이 지금 목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어려움 겪지 않고 가라고 목사님 여러분들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고 계산한 것보다 가장 빠르고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막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대로 가면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당장 쓰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입생 때 고3 때 대학교 내 목표는 저기 인천대 인하대였는데 떨어져가지고 순천향대 왔어. 인생 망해요? 나 막 대전대 막 이런 거 막 국립대 가야 되는데 사립대 갔어. 내 인생 망해요? 근데 그때 망할 것 같았잖아. 그땐 그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 근데 지금은 잘 살잖아. 지금 내 눈앞에 그게 크게 보이지만 그게 큰 게 아니라니까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군대 때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현빈이가 한 2, 3년만 지나봐. 군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뭐 다 캠핑이지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네. 전진이한테 난 그것보다 더 힘들었어 뭐 이런 이야기야. 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지금 방금 목사님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본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 요셉 지파와 그 누구야?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관점으로 그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개척해 나간 사람들이다 이 얘기예요. 유다는 갈렙은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그걸 개척해서 나아가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는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나는 그들을 점령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좁은데 한 분기다 한 지파만 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불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복 줘가지고 큰 민족이 됐대. 난 지금까지 큰 것을 많이 이뤘대. 근데 여호수아 당신이 나에게 기업을 한 제비 한 분깃만 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좁은 땅에서 살게 만들었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림 띄워줘봐요.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고 밑에가 유다 지파예요. 땅 많아요, 커요? 다른 땅 봐봐. 저기 베냐민, 단,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다 합쳐도 므낫세, 에브라임 땅보다 큰데 적은데, 그죠? 땅 적게 준 거예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줬어요. 거기다가 가나안 땅이 한 가운데잖아. 노른자 땅이잖아. 땅값 얼마나 비쌀 것 같아. 근데 있잖아, 이들에게 진짜 불평불만했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예.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 탱크 알죠? 탱크 요즘 지상에는 뭐가 짱이야? 지상전에서는 탱크가 짱이야. 탱크를 잡으려고 아파치나 미사일들이 드론이나 이런 게 개발되는 거지. 지상에서는 탱크가 최고예요. 근데 그 탱크 같은 수준의 병거가 무기가 뭐였냐면 철병거였던 거야. 이때 당시에 총동기 시대였나 봐. 목사님이 이렇게 검색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는 약간 총동 무기 이런 게 좀 있을 때였어.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뭐가 있었던 거야? 철병거, 철로 된. 대단하지. 엄청난 센 거잖아. 근데 그들의 그 철병거를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세 가지 문제가 딱 자리 잡은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적어야 돼. 첫 번째, 요셉 지파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준 복의 한계를 자기들이 지워버렸어. 한계를. 두 번째는 현실의 장애물을 너무 크게 바라본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들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하는데 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약할 그때 누가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약할 그때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 왜?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나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정말 외톨이처럼 혼자 있을 때, 그때 뭐예요? 눈물 흘리고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내가 듣고 있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무너지고 나면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11조 잘해라, 감사헌금 잘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왜? 내가 부유할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러면 더 큰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11조를 해서 하나님을 더 큰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한 그때도 하나님을 잘 붙들고 나아가면 녀석 봐라 더 주어야지 하고 더 부어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무너지고 힘들 때만 하나님 찾으면 너 좀 나 좀 만나야 되겠다 따라와 또 광야 가는 거야. 광야. 또 어느 정도 삶이 좀 회복됐어 괜찮아졌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뭐해? 너 아련날에 안 되겠어 너 따라와 광야로 따라와. 또 힘들어져. 힘들면 또 하나님 찾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또 도와주셨다 이렇게. 거기 그렇게 쓰여져 있는 말씀이 어디야? 사사기야 사사기. 여러분은 사사기 말씀 보면서 또 그걸 알아야 돼. 그들이 맨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막 구원자 보내가지고 사사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잖아. 그러나 좀 살만해지면 또 어떻게? 우상 섬겨 막 바알 섬기고 막. 우리가 그거 보면서 뭐해? 성경 말씀 묵상하면 너희들 맨날 그 얘기잖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대체 뭘 묵상하라는 거야? 어제도 묵상했어 나. 얘네들 진짜 이렇게 하면 나도 안 되겠다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똑같은 말씀이야. 얘네들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게 누구 모습이야? 내 모습이야. 그 모습이야 그 모습. 여러분들 그 관점을 전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예전에 신촌에 목사님 신촌에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신촌에서는 사라졌고 이제 북촌하고 이제 동탄에 가면 있더라고요. 어둠 속의 대화라는 전시회가 있어.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커플끼리 가기를 추천합니다. 도움이 많이 돼. 연애하는데 썸 타는 사람들 꼭 같이 가봐. 사귀어서 나올 수 있어. 거기 누구야 웃는 사람. 거기 가면 이제 진짜 캄캄해요. 불을 딱 꺼져 있어. 그래서 깜깜한데 거기에 이제 한 팀이 들어가요. 이렇게 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듬 이렇게
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 디딛고 가고 손으로 막 이렇게 짚고 가야 되잖아. 그지? 똑같아. 눈을 안 쓰니까 뭘 쓰기 시작하는 거야? 손과 발, 냄새 뭐 등등등을. 왜? 기광 같이 갈 사람 찾았어? 성공하길 바란다. 기광 오늘 좋은 아이템 알려줬다. 하니까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고요. 만지니까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냄새 맡으니까 뭔지 알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냄새 맡으려고 해 안 해요? 만져보려고 해 안 해요? 보면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개척자의 신앙은 뭘로 바라보는 거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왕성했고 나는 억울했고 받은 게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 갈렙은요, 나는 부족했으나 하나님은 부여하셨고 나는 약했으나 하나님은 강하셨고,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만큼 큰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명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우리 마지막만 한 번 더. 내가 능히 우리 한 목소리로 내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능히야. 능히는 히브리어로 야콜이라고 하는데 이건 능력, 이김, 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능히라고 하는 말은 너무 여유 있게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축복의 말이냐면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진짜 중요해. 이거는 이제 그 모세 다음에 누가 이어받아요? 여호수아가 이어받죠.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가야 돼. 자, 효천이가 이제 회장에서 내려가고 나서 누가 이끌어가야 돼? 병아가 이끌어가야 돼. 얼마나 떨리겠어. 지난주에 막 멘붕 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오늘 광고할 수 있지, 병아야?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써서 줬어? 빨리 써서 줘.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병아야, 믿음으로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까? 아멘.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히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어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지의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뭐 추위도 있고 뭐 아는 땅도 아니고 가본 곳도 아니기 때문에 막 적에 만나서 죽기도 하고 기근도 오고 추위에도 노출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위험보다 더 큰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가서
지금의 아메리칸을 만든 거죠. 이게 바로 개척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도 불가능할 것 같은 땅이었고 그들이 모두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그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라는 이 말씀 붙잡고 그들이 나아가서 승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었어요.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그런 개척자의 신앙, 프론티어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청년들 삶 속에서 하나님 그런 상황과 문제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개척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들을 정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히 그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